이제 묵도하심으로 5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주신 한 주간을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로 먼저 나아가오니 성령의 감동으로 덮어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의 눈이 향하는 곳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주님 마음 두신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8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호세아를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1장 말씀은 다음과 같이 짧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왜냐? 이 나라가 음란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에 호세아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스라의 세 자녀를 두었는데 하나님은 먼저 난 아들을 이스르엘, 두 번째 태어난 딸은 로루아마,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로암미라고 부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독하지 않았지만 10절 이하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할 것이지만 택한 백성만큼은 징계 중에라도 회개케 하여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기 전에 호세아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선 호세아서가 쓰여진 시기는 BC 8세기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때의 영토면에서 북이스라엘 굉장히 왕성한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래 최전성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영토면으로 그 전까지 큰 위협이 되었던 아람이 아수르와의 분쟁으로 그 힘이 쇠약해졌고 또한 아수르 왕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공격하여서 점령할 수 있었고 그 외에 모압까지도 공략해서 역사상 최대 영토로 확장했던 때였습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군사적 안정을 이루어서 평화를 누렸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교역의 확대로 큰 경제적 성장도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당시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웠는가? 과거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던 황금 시대에 견줄 만큼 번영을 자랑했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의 시대였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외적으로는 번영과 안정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급격한 영적 쇠퇴와 도덕적 타락을 불러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침체는 그 어느 시대보다 깊어졌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교만해져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법도 아래 두지 않았고요.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 아세라 등 이방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런 생활에 빠졌습니다. 즉 여호와 중심의 가치관은 붕괴되고 만 것이죠. 또한 힘과 권세 있는 자들은 서로 긴밀하게 유착한 가운데 불법을 행했고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을 겁탈하고 착취했습니다. 공정해야 할 법관들도 뇌물을 받음으로 의인을 괴롭히는 악을 자행했고 부당하게 번 돈으로 별장을 사들이며 사치와 향락에 빠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위기의식은 온데간데 없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도 찾아볼 수 없는 2절 말미의 표현처럼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북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떨어져서 극한 영적 흑암만이 뒤덮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상대적일 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는 더 이상 간절함도 진정성도 없이 습관적으로 외우는 그런 기도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양 경제적 번영과 풍요만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만몬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급속하게 영적 어두움이 이 땅뿐만 아니라 교회마저도 집어삼킬 듯이 뒤덮어 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영적 흑암이 뒤덮고 있던 시대에 하늘을 향해 귀를 열고 어둠을 뚫고 비추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호세아처럼 세상 많은 사람들이 깊은 영적 침체에 잠들어 있을 때일지라도 우리는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욱더 거룩한 삶,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경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은 호세아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호세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몇몇 선지자에게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과 예레미야인데요. 먼저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아내가 요절할 것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도 곡하지도 말 것을 명하셨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기쁨의 대상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할 당시에 그 슬픔과 비참함이 극에 달하여 울지도 곡하지도 못할 그럴 지경에 이를 것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은 아예 결혼을 금하기까지 하셨어요.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서 오랫동안 살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도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당혹 그 자체입니다. 호세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해야 하는 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율법에서조차 금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라는 것, 즉 거룩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라라는 것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그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한다면 그것은 그동안의 삶을 한순간에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소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이고 거룩한 척 하더니만 저게 본 모습이었네 라고 하지 않겠어요? 호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이네 하고 경청을 하기는커녕 듣기나 하겠냐 말이죠. 호세아 입장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명령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신앙은 우리가 납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한 거죠. 고멜이라는 이 이름은 끝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그 이름에 영적 음란에 빠져 더 이상 구원의 가망이 없는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끝장난 인생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그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남 일녀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로루아마 그리고 로암미인데요. 이 이름들은 모두가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여겨졌는지를 나타내는 불행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호세아는 인간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납득하기 힘든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비록 나에게 고통과 피해가 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오직 순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또 하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발견해야 할 것은 호세아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입니다. 고멜은 사실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도 고멜처럼 끝장난 인생이었습니다. 영적 음란에 빠져서 더 이상
구원의 가망이나 희망이 없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실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실 것인지를 호세아에게 명한 삶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즉 호세아는 음녀와 같이 부정한 존재였던 우리들, 끊임없이 배반하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신부로 맞아들여 주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 나갈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그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영적 교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납득하기 힘든 말씀이라 하더라도 호세아처럼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납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거룩의 규정을 깨뜨리시면서까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그 명령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영적 음행을 범하며 그렇게 배반을 일삼는 우리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끝내는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